자, 우리 강사님께 박수. 저 그냥 무반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네. 계속 준비하면서 주셨던 찬양이 그 모아가 남은 평화였고 그 찬양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가사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모아가 남은 듯 마르고 푸른 열매가 없다, 모두 없다, 모두 없다. 근데 마지막 후렴구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현대어로 좀 바꿔보면 그 가사가 난 집도 없다, 빚도 많다, 차도 좋은 거 없다 이런 가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내 가장 현실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 난 아기가 없다 아니면 삶 속에서 뭐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혹시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걸 가사로 생각하고 하나님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혹시 가사를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 번만 해주시면 무반주로 네 뭐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가사만 있으니까 아, 드릴까요? 아니 난 이었으니까 아시죠? 우리 정현이 네 원래 가사. 네, 원래 오케이. 가사로 네. 네. 박수 치면 네. 될까요?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는 능력과 존귀를 옷 입고 그다음에 남편과 그다음에 자녀에게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싶은 조상희 집사라고 합니다. 제 인스타에 보면 요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살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토라고 해야 되나? 네, 제 인생의 그냥 모토로 잡았어요. 사실 그런 삶을 원한 건 아닌데라는 건 결혼을 원래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런 삶의 또 목표가 생기고 또 자녀를 갖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좀 칭찬받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이런 걸 마음에 새겨두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음이 이게 총무님하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 제가 나눌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가정 사역을 제가 뭐 전담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눌 게 있을까요? 그랬는데 주시는 마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는 네가 받은 은혜만 나눠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 때도 받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더와이즈 동영상을 같이 또 공간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 은혜가 있는데 그 관련된 너무 오버하지 말고 받은 은혜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주셨고 두 번째는 후배들한테 힘이 되어줘라. 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식을 막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역할은 그냥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떨리고 또 그러긴 하지만 목사님 앞이라 더 떨리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12년 동안 결혼 삶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에 결혼을 했고요. 12년 전이죠. 그리고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나서 4년 동안 연애를 해서 지금 수아 시연이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물로
저는 결혼 생활을 좀 돌아보면, 연애 때를 돌아보면, 사실 남편이 그때 청년부 회장이어서 그 연애다운 연애를 사실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마치 사역자를 만나는 기분으로 연애를 했어요. 재밌는 것도 막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잘 못 갔고 기억 남는 거 몇 가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빈곤한 연애를 해서 지금 뭐 잘해주면 너무 기뻐요. 조그만 것도. 예, 그 정도로 좀 남편도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좀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걸 미안해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거 큰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거라도 어디 놀러 가고 가족과 같이 지내고 저랑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마워하고 저 또한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넘겼죠? 저희 가족입니다. 네, 저희 가족. 얘가 손수아, 손시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고요. 그다음에 질문, 우리 주제가 사실 그거였잖아요. 결혼 후 신앙을 지키는 삶. 사실 결혼 후 나는 신앙이 더 뒤처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결혼 후에 직후는 더 좋아졌는데, 직후에는 바로 좋아졌는데, 좀 출산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조금 다운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직후는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우리 진짜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가자 하고 매일매일 감사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했었다가 이제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놓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 때문이 큰가요? 그게 좀 있죠. 피곤함과 챙겨야 되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다은자매는? 저는 청년부 때는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도 무조건 나가고 우리 교회 나가는 게 좀 기뻤어요. 청년부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고 뭐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항상 그걸 좀 떨어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빨리 왔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남편의 신앙과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사진. 우리 이제부로 네.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네. 돌이켜 보면 어때요? 저는 전과 후? 결혼 전에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선교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남육반이나 이런 교육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이 자란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좀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백은실 사모라고 지난번에 오셨던 사모님 있잖아요. 네네. 그 사모님의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모 때문에 괜찮았던 내가 찌질하게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모 덕분에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한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모모 때문이 사실 뭘 것 같아요? 남편? 자녀?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괜찮았던 내가 찌질하게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 덕분에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제가 왜 이 문구에서 확 꽂혔냐면 사실 결혼 전에, 그러니까 이건 자녀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 신혼부부 따지면 결혼 전에는 진짜 괜찮았던 여자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내 본 모습이 안 나왔던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욱했고 내가 이렇게 화를 못 참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게 이상하다. 내가 애 때문에 이렇게 변했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문제였구나. 나 때문에 그랬던 거나 내가 자녀 덕분에 남편 덕분에 내 진짜 모습을 내가 보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건드리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기면 되는 그 책 부분의 한 부분. 그때는
이것 때문에 한 며칠을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예, 너가 자녀 때문에 그거 핑계야. 너가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야. 너 본 모습을 너가 지금 그 덕분에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표할 때 그 포인트가 신앙생활을 너가 문제가 떨어진 게 아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고 결혼 생활 때문에 나의 좋았던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 나의 신앙이 사실 연약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다. 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게 부부한테도 나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나 기도 좀 해줘. 이런 부분에 내가 신앙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될 거거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을 내세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뭐뭐뭐는 내려놓습니다. 결혼 생활? 맞아요. 내려놓고 계신가 봐요.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런 말 들었어요. 만약에 결혼 생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생활할 때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는 결혼 생활 했는데 불편한 게 없던데? 나 편하던데? 그렇게 내가 내려놓을 게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 10명 중 몇 명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진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같이 내려놔야 되고 받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주는 사람은 언젠가 그 고갈돼요. 네, 정현이가 되게 그거를 인정을 정원이가 내려놓을 게 없다고 해요. 그거 뭐 정현이가 진단이 없지만 서로 내려놓으면서 정원이 마음도 많이 넓어지고 유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려놓을 게 없다는 느낌. 사람이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또 뭐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믿는 자의 가정은 뭐뭐하고 뭐뭐함을 기억하자. 이거는 마더와이즈 책에 제가 봤었던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상호 복종하고 상호 희생함을 기억하자. 아까 말한 건 동일한 것 같아요. 한 사람만이 어떤 희생과 한 사람만의 그게 아니라 사실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제가 뭐야? 그랬을 때 아내의 순종, 남편의 사랑 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아내의 순종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아내의 복종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다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중요하죠.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데 상호 복종, 상호 존중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밖에 없지만 다은이가 잘 해내줄 거라고 믿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조심히 가세요. 주경이는 어떻게 해? 데리고 가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도 같이 공부를 했지만 깨달을 점이 많고 사실 신혼부부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자녀가 없어도 분명히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아내가 너무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근데 성경적에서도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은 성경에서도 그런 복종에 대한 말이 또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대해서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 말 중에 다은 자매는 거스리는 말이 뭐예요? 좀 왜요? 왜요? 왜 그런 걸까? 나도 그랬거든요. 약간 하녀가 주인한테 화내는 느낌이. 정답.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근데 이거 대부분의 많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진짜 무슨 이게 부하 직원 다루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상사가 부하 직원 다루는 게 하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 단어처럼 느껴진대요. 그 복종. 그래서 저는 약간 순종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죠, 목사님?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 조금 더 순하죠. 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복종하다의 무슨 뜻인가? 복종하다. 마더와이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복종하다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둔다는 의미에 있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최종 권한은 남편에게 있다. 권위는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 창조하실 때 아담의 어디를 그쵸 갈비뼈를 근데 그 갈비뼈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딱 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갈비뼈의 역할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은 곧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 찾아봤는데요. 돕는 배필이 에제르잖아요. 에제르. 그 에제르가 그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된대요. 그 단어를 우리 여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주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돕는 거 누가 도와요? 돕는 거 아이를 돕고 뭐 어린아이를 돕고 약한 자를 돕는 거 힘 있는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약간 조금 어른이 더 그쵸 목사님 하신 말씀 아닌가요? 그쵸 그게 저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아 내가 하려고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좀 깨졌어요. 항상 저도 복종 이런 말 들었을 때 하녀 취급받고 되게 뭔가 약한 존재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날 돕는 배필을 쓰셨는데 그 돕는 배필 자체가 뭔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뭘 이렇게 좀 엄마가 아이를 돕지 아이가 엄마를 돕지 않잖아요.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약한 점과 취약한 부분이 이제 어디인지 잘 알고 있대요. 남편이 어디서 무너지고 상처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딱 깨우치고 그 다음부터 특권이네. 나 축복받았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죠. 그 상하 관계에서 이제 좀 뭔가 남편에 대한 시선이 좀 달랐다 그럴까? 남편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나와요. 아까 이거 얘기했고 이거 아까 얘기했고 첫 번째 뭐냐면 음식으로 섬기기. 근데 남편들 대부분 다 저희 남편도 공감하는데 음식이 되게 중요하대요 남자들한테는. 네, 먹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거를 충족을 못 해주면 남자들에게 충족을 못 해주면 좀 나를 존중 안 해주나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섬기기 쉬운 하나 중가 음식으로 섬기기. 두 번째 극렬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남자는 어떤 걸 주셨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먼저? 남자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는 종일토록 일을 하는 노동 그거에 그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듣고 이것도 제가 한번 댕한 적이 있는데요. 출산 전에였어요. 출산 전에 어떤 나눔을 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던 사모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너네들은 출산의 고통을 한 번 느끼지만 남자는 이거는 매일 죽어서 매번 느낀다고 생각해. 딱 그걸 듣는데 남자들의 고통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연분만은 안 했어요. 근데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전 수술을 했어요. 수술도 아파요. 근데 이 고통을 남자는 매일 느낀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구나라고 쬐끔 느꼈어요. 쬐끔. 그게 뭐냐면 남편 전쟁터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터를 나가는 남편을 내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셨구나라고 또 느끼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돌봐야겠다. 네. 남편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한 번의 고통이지만 남자는 그걸 매일매일 겪고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 아내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를 따르라. 작은 부분의 결정은 사실 여자들이 해도 되지만 큰 부분은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을 따르는, 그게 바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싫은 말일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여자들한테 순종해라, 남편 순종해라, 이 말은 저 자신한테도 걸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참 시대에 맞지 않는 말 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아내를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 주시나 보다.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남편 솔직히 그런 남편 많거든요. 우리 남편은 하는 족족마다 다 망해. 야, 근데 어떻게 순종해? 진짜 그런 거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럼에도 하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지만 그 가정사가 또 있으니, 근데 저는 이런 자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나머지의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집안도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훈련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남편의 역할. 여자 역할 했으니까 남편의 역할을 잘 배워야겠죠. 사실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와, 진짜 쉽지 않겠다. 나는 여자라서 그런가? 남편 쉽지 않겠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지 말라. 근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비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아내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내가 비통할 때 하나님도 같이 비통해 하신대요. 성령님도 같이 비통해 하신대요. 볼까요?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왠 줄 알아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있잖아, 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슬프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내가 좀 나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좀 슬픔에 빠져 있거나 그랬다면 조금
되돌아봐야 돼. 왜냐?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예. 가정에서 먼저 이걸 풀어나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싶지 않다면, 내가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한다. 너무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제가 많이 삐집니다. 음. 네. 싸움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삐져요. 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삐져요. 근데 싸움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어쨌든 마음이 상하면은 일단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남편이 거의 99%는 사과를 합니다. 그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거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면 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걸 본인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솔직히 제가 잘못한 일도 많거든요. 근데 먼저 사과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남편이 성경적으로 살고 있구나. 먼저 사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게 풀리는 게 편한 거죠. 어쨌든 간에 대화든 뭐든 해서. 그러니까 먼저 남편분들이 아내가 잘못한 거 알아. 누가 봐도 이건 와이프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먼저 사과하는 거. 네. 안 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네. 오늘 교육 받았으니까. 네, 이제 알았으니까. 네. 알았으니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남편의 소명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남편들도 내 자아를 죽이고 그러면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그냥 사랑의 표현이지, 사랑의 표현해야지, 실천해야지, 이걸 넘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걸 넘어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 네, 그거를 조금 알아면 부부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 후에 신앙을 지키는 삶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고 싶은 거 정할 수 없고, 누구 엄마 아빠 밑에서 나고 싶다라는 거 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안에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하나, 이거는 마지막인데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좀 느꼈던 이야기 뭐였냐면, 저희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차단기가 딱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차단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순간 이게 안 열려가지고 커플을 딱 밟았어요. 딱 밟았어도 갑자기 놀란 거죠. 부딪힐 뻔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서 딱 문을 내렸죠. 창문에서. 네! 그랬더니 입주민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문을 탁 열어주더니 그냥 이렇게 탁 통과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천국 같다. 천국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입주민이시죠? 이러면 딱 문이 열리는 거고, 거기서 예수 안 믿어? 그럼 차단이 못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통과하다 딱 이렇게 주차장 딱 들어오는 순간, 와, 나 천국 가야겠다. 나 하나님 입주민 돼야 되겠다. 그냥 정말 자동으로 착 열리는 그게 아무 그런 거 없이 나의 오직 믿음으로 착 열려서 탁 천국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가족끼리 같이 이거를 너무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만약에 이렇게 같이 모였다고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 난다고 하면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같이 그리면서 네,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재미없는 내용 너무 집중해서 네, 들어주셔서 아니요,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